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개혁하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라. 아멘. 전파되리로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목회자들조차도 희미하고 다른 성경적 이해가 또 교리적 이해가 없어서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허황된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고 즉 그릇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바울이 비록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아주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더라. 이런 책망이 아니라 뭡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라. 즉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왜? 비록 멀리 있는 즉 아주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참된 교회들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날 로마 천주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바울이 알았다면 바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거라고. 로마 천주교의 그런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만약에 바울이 들었다면 바울은 아마 기가 막혀 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로마 천주교도 자기들이 마치 교회, 참된 교회고 자기들 외에는 전부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그릇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트렌트 공회에서 저주한 그 모든 저주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냐면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막론하고 하여튼 은사주의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황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벗어났기 때문에 즉 공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한 게 트렌트 공회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알던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이 천치 바보들이 지금 WCC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그 방향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와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고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우리 종교 개혁 때 갈라진 그 갈라짐의 상처를 회복하자. 서로 일치하자. 하나 되자. 이런 그 뱀의 교활한 거짓, 속임수에 마치 하와가 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온 세상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에게까지, 즉 예루살렘에게까지, 유대 지역까지,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서로 만약에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하고 지금 복음주의하고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서로 일치해요. 어떤 감정적이고 체험 중심적이고 또 그 신앙과 믿음이 대단히 주관적인 또 교리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믿음을 공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감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WCC에 대한 문제만 해도 서로 얼마나 의견이 다릅니까? WCC는 잘못됐다. 이거는 배교의 집단이다. 이거는 이단의 집단이다. 저거는 대단히 불순한 연합체이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다.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대한 것이다. 서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된다. 맞잖아. 이거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이것이 대립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자유주의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과는 서로 믿음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정의 탄생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고대 신화다. 이것은 고대 아직 과학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것이 사람들이 확고하게 깨우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하나의 신앙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믿음. 그러나 보수적인 역사적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뭐예요? 동정녀 탄생은 확고한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믿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다 같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순복음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예로 그들은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아니 심지어는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다.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지지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뭘 어떻게 믿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복잡하게. 자꾸 그런 거 따지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들의 논리라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아무 물이나 먹겠습니까? 아니죠. 생수를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맑은 물. 그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오염된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똥물과 식물을 섞은 거를 설마 먹겠어요? 당신 목마르니까 이거 먹으시오 하면 그거 먹겠냐고. 차라리 목마른 걸 참지.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신앙인지를 가려야지.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야 그런 거 자꾸 따지고 뭐하냐. 서로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더군다나 교리적으로 따지지 말라. 교리적으로 따지면 서로 의견 대립하고 충돌하고 서로 파당이 갈라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퍼져 있는 사단의 교활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일반 신자들이 다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워졌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 신앙,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진리를 벗어난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토대를 어디서 발아야 되느냐? 어디서 발을 디뎌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은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 수가 없죠. 미신이죠.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숭배하는 우상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각각 부정하는 이단들도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유니테리언 해가지고 단일 신론자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는.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권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유대교를 막 칭찬하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다, 어떻게 섬겼다, 어떻게 했다, 또 유대교의 그 율법 교육을, 토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유대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사악한 이단자요, 대단히 아주 사단의 자식,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한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다.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의 요새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기독교가 뿌리는 유대교에 있죠. 그러나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걸 끌어들이는 것을 굉장히 위험시해야지 그것을 좋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라 교육 같은 거, 또 어떤 정통 유대교식의 어떤 신앙을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결코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유대교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고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까? 없죠. 오히려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위험성이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어때요?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를 뭐 누가 저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지자들의 율법의 모든 그림자, 그 예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야 뭐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교회를 보면 같은 교회 안에도 서로 믿음이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별 희한한 믿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은 그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믿음하고 또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왜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과 대여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왜 믿어요? 왜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의 교리로 서로 공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 멋대로 나는 이것을 믿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믿어라. 그러나 우리 서로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추가적인 다른 믿음, 계시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고하게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그 파도가 가는 대로 그 바다에 표류하는 배들이 지 멋대로 가는 것처럼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표류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 교도들, 천주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헛되고 어리석고 사단에게 영향받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훈을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런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설령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야.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신천지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자기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에 파고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해갖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규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이 어느 토대에 있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령론이죠. 성령. 가장 혼란스러운 게 성령.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왜 누구는 성령께서 방언을 준다고 하는데 왜 누구는 또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또 신사도 그룹과 같은 그런 아주 사입 이단은 더 아주 성령님을 가지고 아주 뭐 자기들 멋대로 지 멋대로 그냥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성령이 그럼 과연 성경에 맞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것도 따져봐야죠. 근데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조금만 가머니서로 속이면 그새 거기에 쑥쑥 잘 도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라. 그래도 내가 다 받아들 것이다. 그런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어제 오늘 그 전병훈 목사가 전병훈이가 또다시 홍대 새 교회라고 지금 교회를 8월 15일 날 개척하는 걸로 여기저기 광고를 해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에 한 2가지 글을 올렸지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또 저 자신이 볼 때는 그들은 아주 큰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이 그런 짓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한국교회 전체를 아주 무지한 짐승과 같은 교회로 만드는지 모르고 근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신 빠진 자들이 많은지 마치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은혜로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벌써부터 지금 이 좌파 신문들이 그냥 전병 그 사람 새로 성추행범이 교회 새로 개척한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인터넷에 아주 막 난리를 치고 아주 안티들이 요즘 거리가 없었는데 아주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두고 이제 그거 갖고 왜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판단을 못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전체 교회를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그러니까 죄다 정신병자들이 사이코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티들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도 성추행범 누구 성추행당 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자격 박탈에 얼마나 비난이 많습니까? 최근에 또 연예인 누구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 갖고 지금 치를 떨고 있는데 한때 한국교회에서 그 이름난 그 설교와 그 최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이 2년도 채 안 돼갖고 본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부정하지 못한 그 일을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 지들끼리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그게 사입이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 근데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그 유명하다고 합동치게 옛날 20년이나 30년 전 같은 꿈도 못 꿨어요. 감히 그랬다가 교단에서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지금은 니들 멋대로 해라. 교단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교단 탈퇴하면 그 맛이 뭐 교단이면 한두 개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제가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해요. 일을 확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조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무조건 다 갖다 붙입니다. 전병국이나 그 세교회인지 뭔지 아는 그 홍대 세교회, 정확하게 이름이 홍대 세교회죠. 그 홍대에서 그거 저기 뭐야, 자기들 그 대학 이름 붙였다고 법적으로 소송 안 할까? 세교회? 그게 무슨 세교회? 그게 사단의 교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게 지금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CCM 부르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지들끼리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랄지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 정상적으로 안 봐요. 쟤는 어딘가 뭔가 이상한 쪽 뭔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다 취급해. 왜 그래요? 바로 그런 놈들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에 미쳐있는 자들도 문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파탄내고 온 교회를 그냥 막 휘저.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새로 8월 15일 광복절 하고 광복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건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 모양이지. 과연 바울이 만약에 그 홍대 설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으면 바울이 과연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진짜 그러겠냐고. 바울이 정말 그럴까요? 바울로서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리지는 못할지언정 성추행 범이 그것도 다 만방에 다 드러나가지고 본인이 시인하고, 근데 그런 목사를 유명세가 있다고 또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거기에 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딸랑이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또 감사하다고 감사에 또 울겠죠. 눈물 찔찔 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겠죠. 그게 사이코 집단들이지, 그게 제정신이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교회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냐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언론이라고 보면 제대로 비판하는 데가 없어요. 똑같은 한 통속들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그런 걸 감싸고 모른 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건 그거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이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이거 뭔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비판을 못하냐? 솔직한 얘기고, 거기 가서 돌을 집어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화염병을 집어던지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놈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겠어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웬만해야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신학생들이 보고 배울 거냐고요. 저렇게 크게 사고 쳐도 인기만 있으면 되는구나, 유명하면 되는구나, 얼마든지 교회에서 세울 수 있구나.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는구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환영만 받고 먼 짓을 해도 다 되는구나, 다 통과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믿음인지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라. 하도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가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이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가는 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남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기만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기만당해가지고 속아서 일생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저 머리 뒤밀고 타조가 땅속에 머리 쳐박는 것처럼 왜 믿음이 그런 믿음은 역사적 기독교에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좋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사이코 같은 목사들과 이 신자들이 교회를 깔아 뭉개고 있어요. 이 사이비 이단들, 이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암적 존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뭡니까? 우리의 생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맡깁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하이델베르크 제1 문답에 우리의 생사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아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 거짓된 교사들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심과 염려,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참된 진리의 믿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 거룩한 대의를 훼손시키는 자들은 그 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들. 아무쪼록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해서 감사가 나오시는 이 바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겉만 진짜 교회인 척하지 진짜 속은 썩은 아주 교리적으로 썩고 사악한 이단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도 그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폭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걸 확고하게 인식해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나오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참된 진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